자, 다시금 나오신 그 걸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 걸음이 복됩니다.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며 또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임재 속에 거할 수 있는 이 수요 예배가 있으면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또 깊은 은혜 속에서 새롭게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사야 5장을 하게 될 텐데요. 6장까지 나가려다가 6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이죠.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니, 엄밀히 이야기하면 성경 속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또 한 장이기 때문에 6장까지 가려고 했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6장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오신 분들, 그리고 제가 또 11월 달이 되어서 이번 주간에 우리 밴드에 또 11월, 12월 스케줄 다시 재조정하여서 올려드릴 겁니다. 참고하셔요. 밴드에 항상 우리 교회에 공식 일정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또 거기에 맞추어서 미리미리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시면서 나오시면 이 시간이 더욱더 도움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이사야 5장 우리 다루게 될 텐데요. 특별히 이사야서는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경의 그 모든 것들을 응축하여 놓은 장이라고 여기시면 될 거예요. 구약 속에 특별히 고도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향하여서 예표된 장면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는 장면들, 궁극적으로 천국이 도래할 것들을 이미 구약의 이 이사야서에서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우리 무서운 예언서의 말씀이다 여기시지 마시고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새로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지시는 복된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 5장 들어가기 전에 질문을 하나 드려보십시다. 지금 계속해서 이제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룬 선지서가 뭐뭐 있었죠? 호세야, 아모스, 요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단어들은 우리 생각날 수 있겠죠. 특별히 제일 처음에 요나서, 가까이서 한번 가요. 요나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요, 선교입니다. 선교. 그런데 선교라는 개념을 지리적인 선교, 즉 요나가 니누웨까지 나아갔기 때문에 지리적인 선교라는 1차원적인 의미로서만 이해하시지 마시고 선교는 뭐라고요? 삶이 선교다.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선교다. 나가 원래 사도의 신앙교회의 삶을 통한 전도, 여러분들이 전도지입니다. 이러한 원래 근본 원리들을 자꾸 말씀 속에서 끄집어 올려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금 무언가를 내어주는 전도지, 무언가를 주는 선물, 그런 것들이 전도가 아니라 다시금 내 삶이, 내 언행, 심사가 선교입니다. 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며 지금도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불붙는 마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뜨겁게 일어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세상 속에서의 내 한마디 그리고 내 한 걸음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늘 그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승리하는 성도의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 요나는 삶이 선교입니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키워드 선교 꼭 기억하십시다. 자, 그 다음 호세아서에서는요. 4장 1절에 보면 무엇이 없었다고 했죠? 6장에서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진리와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진리, 에메트, 그리고 인애, 긍휼, 사랑으로도 말하는 헤세드, 이제 다 설명해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 지식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다아트, 야다에서 온 단어. 그것은 머리로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만나고 부대끼는
체험적인 알미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은요, 체험적이어야 돼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진리를 발견해야 돼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사랑으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엄밀히 얘기하면 지금 얘기하는 이것들이 선지서에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어요. 잘 기억하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 다하여서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깨달아서 즉 진리 가운데 에메트 속에서 진리 나중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참된 진리가 되어주시고 요한복음 16장 33절 이번 주에 외웠었죠? 그러므로 너희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 알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앞선 우리 바레트 선교사님, 앞선 목사님들을 통해 이 진리가 선포될 때는 바로 그분들이 말씀을 통한 진리의 선포가 있었다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나아가는 것이 진리라는 영역에서 반드시 필요한 영역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는 좀 틀려요. 지식적인 측면이라는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통해서 무엇을요? 하나님의 해세들을 여러분들이 증거하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죄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내가 중심으로서 살아내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하자, 행하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 다 동일한 용어인데 좀 더 현대성 안에서 또다시 긍정적인 용어로 그리고 우리가 역동적으로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는 언어로서 자꾸 바꾸고 신앙으로서 고백하며 나아가는 분투함이 영적인 싸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호세아서 이해되셨죠? 그러면서 큰 틀에서 그렇게 보시고요. 아모스서는요. 특별히 5장 24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흐르는 강같이 할지어다. 맞습니까? 예. 그러므로 구약에서 중요한 말 용어들은요. 지금도 얘기 다 나왔어요. 일단은 요나서를 통한 선교, 삶이 선교입니다라는 것들 그 속에 녹아져 있는 진리, 인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함께 어우러져서 생각의 구름들을 피워서 좀 입체적으로 정리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또다시 중요한 용어 정의와 공의 바로 이게 지금 이사야 5장에 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발견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즉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5장에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이해를 가지시고 우리 이사야 5장 한번 큰 소리로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말씀 들려주셨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하십시다. 자, 이사야 5장 다 같이 갑니다. 이사야 5장 갑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을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수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굽부리고 존귀하는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발하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에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곰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바퀴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며 그들의 소리 지르는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아멘. 자, 아하고 하는 것이 있다라면은 질문도 해주시고 또 새로이 깨달은 것이나 보이는 것이 있으시면 나누어 주셔요. 혹시 질문은 없으십니까? 10절에 보면은 이런 것들 도량 같은 것도
아셔야지 무슨 말씀인지 의미를 알 수 있으시겠죠. 열흘가리 포도원, 열흘가리 포도원 이 말의 뜻은 얼마나 됩니까? 누가 옆에 성경책 관주나 그런 쪽에 기록되어져 있나요? 10절에 관하여서 누가 찾아보신 분이 계시거나. 일단 밭을 갈 때는 항상 우리가 잘 알던 멍에를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멍에라는 용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멍에를 메고 소를 몰 때는 한 마리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항상 두 마리예요. 뭐죠? 그렇죠. 한 결이라고 항상 생각해요. 근데 한 마리는 어미, 한 마리는 자녀. 동물들도 들으니까 좋은 용어로 사용하십시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요. 동물들로부터도 그렇게 이야기를. 그래서 한 결이가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한 결이가 하루를 메꾸는 양과 함께 열을 가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한 2,000평방미터 정도 된답니다. 그럼 그렇게 얘기하면 잘 모르시겠죠. 축구장 6개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엄청 크죠? 그 정도만 해도 축구장이 6개 있대요. 우와, 공식 축구장이. 그런데 문제는 그 축구장에서 열흘가리 포도원에서 겨우 뭐예요? 포도주? 한 바트가 22리터입니다. 22리터. 에바가 아니죠. 뒤에 나오는 지금 10절에 에바 맞네요. 에바랑 바트랑 같아요. 22리터밖에 안 돼요. 22리터. 여러분들 그렇게 축구장 6개가 있는 그 커다란 넓은 곳에서 22리터면은 킬로그램으로도 리터 단위이기 때문에 뭐 22kg라 해도 됩니까? 그 정도밖에 안 나온대요. 짜도. 여러분들. 그만큼 지금 극상품 포도나무가 나와야 되는데 어떤 포도나무요? 그러니까 들포도나무. 들에서 아무렇게나 자라는 포도성이 몇 개 안 달린 것들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호멜은요. 에바 그러니까 바트의 10배입니다. 10배. 220리터예요. 220리터. 종자씨는 한 호멜을 뿌렸잖아요. 220리터를 뿌렸는데 나온 거는 얼마라고요? 한 에바 22리터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뿌린 만큼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애쓰시고 그 울타리를 만지시고 수고한 만큼 즉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언약을 주시고 늘 보호하여 주시고 그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셨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였다고요? 이사야서 1장으로 돌아가서 제사 지낸다 하면서도 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믿는 우리들에게 더욱더 큰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적용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나에게 특별히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나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구나. 이 말씀들 속에서도 우리가 답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0절에 보게 되면 10절이 아니라 앞서도 7절에 보게 되면은 만군의 여호와는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맞죠? 다 답이 나오죠. 이미 앞전에 이런저런 얘기한 것들, 예화로 들은 것들을 이미 7절에서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일단은 52장을 전체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끊어서 한번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1절로부터 7절, 8절로부터 19절, 20절로부터 30절 그렇게 끊어서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일단 뭐 앞서도 얘기한 바와 같이 근데 이 5장을 보게 되면은요. 일단은 한글 개역 성경으로는 그냥 서사시라기보다는 서술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시예요. 정말 운율에 입각한 시예요. 특별히 우리가 정의와 공의가 반복되어져 있습니다라고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의와 공의가 발견되어지는 절이 어디죠? 7절이죠. 맞죠? 보이시죠? 맞죠? 7절이 그런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잘 보셔요. 자, 정의가 뭘로 바뀌어졌다고 되어 있습니까? 맞습니까? 포악 맞습니까 이거? 7절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죠? 정의를 포악으로 바꿨다고 또요.
공의를 부르짖음, 맞죠? 부르짖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읽으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냥 정의가 포악이 되어졌고 공의가 부르짖음 되어졌는데 히브리 용어는요. 언젠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헬라어는요. 우리나라와 같이 까만색을 여러분들 표현할 때 형용할 때 어떻게 많이 표현하십니까? 까만색을 바라봤을 때. 응? 검은? 맞죠? 그리고요? 또? 까무잡잡? 또요? 흑? 예, 이런 식으로도 할 수도 있고요. 우리나라와 같이 헬라어도요, 형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헬라어 용어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히브리어는요, 뭐라고 했어요? 안 다양해요. 굉장히 의미들이 넓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감히 함부로 말씀은 드리지 못하겠지만 우리나라 신학자들이 아마도 이유가 있으실 것 같으셔요. 그런데 계속 저는 제가 생각한데 아모스적인 정의를 통한, 맞죠? 정의, ጼ데크를 통해서 공의, 미시파트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즉 시점 속에 법률적인 영어인 의, 정의, 그리고 바른 의, 맞죠? 뭔가 이렇게 개별 단위라면 공의는요. 그것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삶, 시간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커다란 의. 맞죠? 제가 분명히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정의와 공의가 자꾸 뒤바뀌어져 있어요. 원문에서 볼 때는. 왜냐하면 문맥하고 제가 이제 성경을 바라보면서도 문맥과 연관성 속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일단은 구약이라는 큰 틀 속에서는 항상 정의하면 뭐요? 체데크라는 점 하나를 생각하셔요. 다시금 정의합니다. 정의가 진짜 많이 나온다. 공의는요. 시간성 속에서 커다란 개념, 정의를 통한 공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어떠한 삶이라고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맞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조금 당후를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정의는 그렇다면 제가 지금 왜 이런 장황한 이야기를 드리냐면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뭐냐면 미쉬파트로 되어 있는 거예요. 미쉬파트. 됐습니까? 그럼 얘는요. 체데크라고도 하고요. 체덱 그러니까 그거 되어져 가지고 동사화 되어져 가지고요. 체데카 이렇게 나옵니다. 데카 되어져요. 근데 포악이 뭐냐면은 미시파흐예요. 그러니까 언어 유희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시적인 언어 유희. 우리는 정의가 포악 전혀 다른 말인데 히브리어에서는 미시파트, 미시파흐 이런 식으로 언어 유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정의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포악하게 바뀌어졌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체데카, 다시요 미쉬파트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흐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포악이라는 뜻이에요. 잔인한 이런 뜻. 그럼 부르짖음은요 체아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체데카가 체아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경우에 비슷한 용어들끼리 또 반대 용어들끼리 우리도 언어 유희를 할 수가 있죠. 지금처럼 동일하네요. 정의를 정의하십시다. 맞죠? 전혀 틀리죠. 맞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정의를 정의하십시다. 전혀 다른 용어가 정의 같은 말 나오지. 비슷한 용어인데 전혀 뜻이 뭐예요? 다르고 전혀 의미가 달라지고 반대적인 용어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면서도 비슷하지만 비슷하게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이 있는 줄 알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삶은 함께 무언가를 섬기고 있는 삶, 비슷한 삶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미시파트의 삶, 체데카의 삶을 산다 하면서도 어떠한 삶? 포악과 부르짖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포악과 압박에 의하여서 부르짖도록 만드는 삶, 다른 사람들을.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정의를 이룬다라고 한 행동들이 뭐예요? 다른 누군가를 미시파흐하는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포악하게 하고, 잔인하게 하고, 정죄하고, 아무렇게나 대하였고요.
다시 한번 나는 최대카를 이루었다라고 생각하였지만은 또다시 그 포악으로 인하여서 부르짖는 자리에 그들이 아파하고 신음하는 자리에 최악화. 우리 어느 또 한 자매님도 늘 얘기하다시피 나는 잘한다고 잘했는데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했어요. 부모님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지금도 내 안에서 정직한 영을 달라라고 다윗과 같이 고백해야 됩니다. 정직한 영으로 우슬초로 정결케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반드시 이 말씀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이 아니라 내 딴에는 정의와 공의를 이룬다라고 한 것들이 어느 순간 누군가에게 포악함 그리고 부르짖음을 내어드리는 자리에 있었구나. 다시금 이사야서에 이 말씀을 받고 있는 그들은 우시야, 유다로 치면은 우시야 왕의 강성한 나라, 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물질적으로 군사적으로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던 그런 시대인 거야. 지금 한국의 실정과도 같아요. 우리 어렵고 힘들 때는 오직 주님만으로 말미암아 그 체험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겠다 했는데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사야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많은 도전을 줍니다. 내 삶이 이렇듯 말씀에 의하여서 나를 뒤돌아보며 내가 어떠한 자리에 있는지를 다시금 뒤돌아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조금씩 더 한번 가보십시다. 앞서도 이제 다시 정의를 좀 하십시다, 여러분들. 제가 언젠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은 선지서를 통해서 뭐 진리다, 에메트 이런 히브리 용어들을 많이 얘기해 드렸지만 특히 시편 중에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냐면 지금도 다시 한 번 더 정의, 이제 거꾸로 하십시오. 이사야서에서 나온 미시파트와 정의, 공의의 개념이 아니라 정의, 최대카, 점으로서의 의. 쉽게 말하면 지금 지켜야 할, 거짓말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하는 그런 의, 정의,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맞습니까? 이거 이제 정립이 되셔야 돼요. 성경을 우리가 늘 봐왔다 하면서도 신앙을 아무리 오래 했더라도 이런 개념도 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특별히 우리 신앙 안에서도 성령이 근데 성령이 했다고 오늘날 얼마나 내 마음대로 많이 했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기분 없이 성령이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힘든 경우들을 많이 겪었는지 이제는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아야 돼요. 다시금 정의, 하나님이 말하는 정의, 구약에 있어서 제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하였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서 정의를 통한 뭐죠? 공의를 이루는 삶. 그래서 정의와 공의라는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명확하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제가 이 선지서 들어가기 이전에 또 정말 중요한 단어, 하나님이,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정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엄밀하게 얘기하면 외적이라고 표현하셔요. 외적. 그러니까 외적인 삶의 영역이라든지 행함의 영역, 그러니까 어쨌든 외형적이다라고 정의를 하십시다. 그러면서 제가 구약에서 이거 정의와 공의를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까지 이 수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또 중요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시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관용어구적으로 사용하였을 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그분의 무엇과 무엇을요? 시편에 끊임없이 드러난 거. 하나님의? 그렇죠. 딩동대.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알려주셨는데 원리적으로 자꾸 알아야 된다는 게 정하셔야 된다. 뭐죠?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요? 그래요. 선하심과 뭐요? 인자하심이 굉장히 중요한 용어죠. 그러면서 선하심은 토브, 히브리어 토브라고 하여서 선하심 자체가 그 토브라는 용어 자체가 임마누엘이라는 용어라고 했어요. 그냥 선하시다 내 판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나와 늘 함께 계시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뜻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계시되 어떻게 해요? 늘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스스로 계시겠다라는 거예요. 내 자의적으로. 바로 그게 선하심이에요. 내가 나 혼자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죄와 화해하고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하고 있는 그것 자체가 내 삶이 그냥 세상이 주는 복들로 채워지는 게 선이 아니라 성경적인 선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자체가 뭐라고요? 선이다. 이걸 성경적으로 명확하게 깨달으면은 내 삶에 그냥 감사가 흘러넘치는 거예요. 감사가. 아멘이시죠? 그러면서 인자하심은 뭐예요? 인애라고 되어 있던 헤세드. 즉 하나님의 선하심을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인자하심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철저하게 내적인 영역이에요. 내적 영역. 즉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내 안에서 뭐가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애가 흘러넘쳐야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제가 외적이라고 하였습니까?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라는 그 하나님의 의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의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 판단에 의한 정의인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등장하고 있는 20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20절. 20절이 바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0절 누가 큰 소리로 읽어보셔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없으니까 뭘가 하는 거예요? 악을 뭐예요? 선하다 하고 지 마음대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무엇과 함께해요? 스스로 그 속에 교만이 들어가서 여러분들 이런 원리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들이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좀 더 교리적인 의미에서 정말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임재에 동일하게 함께 움직여 가야 돼요. 그래 더 깊은 자리에서 비틀비틀 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엉뚱한 길로 가서 이제는 바로 나아가십시다. 자, 보이시죠? 내적인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것이 있게 돼야 정의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정의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정의를 가지고 뭘 한다고요? 정의를 통한 공의를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엄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지켜서 살아가라 이 의미인 거예요. 그냥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만나 주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내가 너희들 속에 늘 함께 하겠다. 그러고 나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정의를 통하여서 공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라. 이게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언약의 틀이라니까요. 최상품 포도나무가 될 수 있는 원리 법칙이었다니까요. 지금까지 선지서를 통해서 여기까지 이사야서까지 오면서 점점 더 체계화된 하나님의 온전한 뜻, 하나님이 우리들을 통하여서 은혜 이후에 은혜도 중요하지만 은혜 받고 난 이후에 그 은혜를 이루며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며 천국에 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원리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정립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것을 선하심,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니까 오늘날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심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주하심이 반드시 필요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원성결 성령 침례받아서 성령이 내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헤세드가 이루어진다니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 있으면 요한일서 또 다룰 겁니다. 그래야 온전한 사랑이 내 안의 모든 두려움들을 다 깨트리는 거예요. 세상의 허망한 것들을 다 깨트리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를 두렵게 하며 유혹하는 모든 악한 우상들이 다 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알아서 뭐 한다고요? 올바른 의를 이루며 살아가고자 할 때 공의가 이루어진다. 지금 제가 계속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야기해드립니다. 왜 내적 상태 그리고 외적 상태라고 이야기했는지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하셔요. 선하심과 인자하심, 내주하심. 이 선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은혜가 먼저인 거예요. 말씀은 뒤에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요. 가장 간략한 복음을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였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또다시 제가 출애굽기 얘기해 드릴까요? 홍해 지나서 일반적으로 홍해 지나서 홍해보다도요. 원래는 홍해와 요단강을 위한 구원과 성결의 의미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홍해 얘기를 했지만 홍해를 지나서 구원을 이루는 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출애굽기 12장의 6월절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장자라는 의미는 모든 저도 장자예요. 맞습니까? 차자 있나는 괜찮아.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모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리였지만 어떻게 된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들 왜 차자가 중요하면 누군가의 장자였기 때문에 나는 결국은 죽는 거예요. 차자다, 삼자다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의미는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뭐요?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온전한 뭐요? 살 길을 열었다. 10번째 재앙. 그러니까 10번째 재앙이라는 의미는 아니라니까요. 11번째 재앙이든 12번째까지 가야 된다니까.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일반적으로 들어서 10가지 재앙 이렇게만 그냥 달달달달 외우다시피 하는데 뭐가 10가지 재앙이에요. 홍해까지 닥치고 오는 그들은 군대는요. 재앙 아닙니까? 자꾸 성경을 자꾸 열린 눈으로 점점 더 확장해서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6월절을 통해서 맞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였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럼 세상에 보내면 되잖아요. 근데 뭐 하셨어요? 시내산으로 보내셨잖아요. 시내산에 뭐 하려고요, 특별히? 말씀 주시기 위해 하셨어요. 이게 핵심의 은혜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하나님 은혜 알았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깊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성결 성령 침례를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한 그 체험이 먼저입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럼 그 은혜 후에 뭐 해야 되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야 됩니다. 말씀을 철저히 받아야 됩니다. 이런 원리들이 지금도 여기 나오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바르게 세워지고 우리 소망교회 앞으로 나아가 사도의 신앙교회 모든 다음 세대들이 단순하게 받아 누렸던 그 체험적인 신앙의 원리들이 다시금 신앙 안에서 말씀 속에서 바르게 세워져 나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충분히 은혜와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의 정의 또 말씀으로도 이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아는 체험적인 은혜와 말씀을 통하여서 정의를 바르게 알아야 세상 가운데 참된 공의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하십시다. 이제는 또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예,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보셔요, 여러분들. 왜 이토록? 그럼 목사님만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 아니세요? 여러분들, 이 중요한 원리들이요. 지금도 선하심, 인자하심, 시편 속에서 끊임없이 내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적으로라면은 아브라함을 부르고 모세를 부르고 구원의 은혜, 체험적인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구약에. 그럼 뭐가 중요한 거예요? 만났기 때문에 이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정의를 이루어서 공의를 이루어 나가는 삶 자체가 중요하다니까요. 아브라함 보셔요. 18장 19장, 창세기 18장 19장 찾아보세요. 빨리 찾은 사람이 읽어보셔요. 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앞에서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시고 히브리서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에게 아브라함이 내 친구인데 내가 그와 무슨 얘기라도 못하겠느냐 하시는 와중에 18장 19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맞죠? 예. 바로 아브라함이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니까요. 아브라함이. 그냥 믿음의 조상, 약속에 의하여서 선택된 자, 그런 교리들은 다 선택의 교리, 물론 선택이라는 교리적인 특성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 이중 예정적인 의미들.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롯은 유기하셨고, 우린 그런 건 믿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또 당신의 자녀 삼으신 목적은 바로 다시금 의와 공의를 이루기 위한 삶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주셨어요. 또 모세를 한번 볼까요? 그 뒤에 또 세대를 넘어서 족장 시대를 넘어서 출애굽과 광야의 시대 약 500여 년이 흘러간 그 시점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 말씀 바로
십계명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했었던 출애굽기 24장 3절에 보면은 또 나와 있네요. 출애굽기 24장 3절. 먼저 찾으신 분이 읽어주셔요.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여기서 율례가 미슈파트예요, 여러분들. 자, 그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였다 했는데 무엇을 통하였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통하여서요. 보이셨습니까? 즉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내적인 하나님과의 통행, 이미 지금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6월절을 넘어왔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십계명에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이루겠다고요? 바로 미슈파트를 또 이루겠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계속해서 사무엘하 8장 15절 왕을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왕정시대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왕을 인정하신 것이 아니라 그때로부터 왕, 선지자, 제사장의 시대로 완전히 분리시키고자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라는 것. 그 왕을 통해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요? 사무엘하 8장 15절. 우리 이미 계속해서 찾았던 말씀. 다윗 왕에게서 있어도 세대를 넘어서 이제 모세를 넘어 가나안 시대를 넘어 또 여호수아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하지만 빨리 가십시다. 다윗 사무엘사 8장 15절. 그 백성들에게 무엇을요? 맞습니까?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참된 정의를, 공의를 이루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5장 7절의 말씀도 있죠. 맞죠? 하나님은 바로 그런 극상품 포도나무, 이스라엘과 유대 그 백성들을 통하여서 참된 정의와 공의를 이루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포악과 부리주즘으로 바꾸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정리하자면 내 삶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깨달아 체험적인 삶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내가 함부로 판단하고 내가 의롭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게 바로 선악과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도 지금 연결되어진 이사야 5장 20절, 21절과 연결되어진 교만에 근거한 자기의 판단, 이게 바로 지금 무너뜨려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질적인 죄악이었던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이러한 상태에 있다.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 커다란 원리 안에서 끊임없이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내 의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명예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제 갑이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을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깨달았으면 이제는 뭐라고 해야 돼요? 을이라고 말해야 되고 또 을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내가 어제 갑이라 했으니까 사람들이 다 아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축복의 여왕 얘기. 10,000명이 넘는 대형 교회 안에 자기 자신이 겉으로 보이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현상적인 세상의 결과, 덤으로 내어준 그 결과가 우상같이 되어져서 내 안에 쓰디스 문제들, 삶의 문제들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혼자 끙끙거리고 아파하며 사는 자리에.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체험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진실한 음성 앞에서 살아내며 정의를 이루며 공의를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개인적인 질문을 드려보십니다. 여러분들의 공의는 무엇입니까? 즉 하나님께서 만나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 주셨어요. 그리고 5년 동안 저와 같이 이렇듯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요. 그 말씀의 숨결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원리 살펴보았어요. 자, 좀 받았어요.
엄밀히 말해 제자로서 이제 사도가 되어져서 세상에서 나아갔을 때 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 정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바른 올바른 것을 가지고 내가 행하고 있는 공의는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게 나와야 돼요. 있으십니까? 괜찮아요. 있으시잖아요. 아버지로서의 삶, 그 또한 하나님을 잘 믿으며 믿음의 모범을 걸어가는 아버지의 삶, 공의로운 삶이에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어머니의 삶, 자녀들을 사랑으로 앞서 받으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아 그분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내가 너희들 때문에 어떻게 살았는데 이건 자녀들에게 저주와 같은 말입니다. 생각보다 우리 어머님들이 그런 말씀 잘하셔요. 내가 너희들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며 살았는데 그 고생을 좀 알아달라는 인간적인 연약함, 네? 피력은 제가 이해를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자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단다. 그래야 그 자녀가 믿음 안에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제발 그 우상 좀 부서뜨리자고요. 다시 한번 더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통한 그게 정의라니까요. 너무 원리 쉽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공의들. 그러나 제가 좀 더 원하기는 이제는 이렇게 말씀을 명확하게 알았으니까 이제는 내년부터는 세상을 향하여서 이게 바로 원리인 거예요. 여러분들 제자가 되고 뭐가 된다 했죠? 사도, 그 다음요 교회라고 하였습니다. 이 원리를 절대 잊지 마십시오. 제자가 되었다라는 의미는 구원의 은혜를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가 되는 3년간의 과정들이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을 배웠던 거예요. 도제식 교육,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에서도 늘 얘기하는 그 앞선 자의 행동을 통하여서 배워야 돼요. 잘못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도제식 교육 속에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우리는 배웠더랬어요. 근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세상에 나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이 뭐라고 했죠?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이다. 진리 가운데 썼어요. 그리고 17장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듯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 같이 이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17장 철저하게 성결을 의미하는 말씀들인 거예요. 그 이후에 그렇게 부르심을 받고 구원함 받아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고 성결함, 완전 성결함까지 체험받아졌을 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야 세상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11장 5절 한번 볼까요? 물론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5절 메시아를 향한 예언의 말씀이지만 그 또한 우리 작은 예수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그 말씀 속에서 원리들이 다 드러나고 있는 게요. 11장 5절 우리 눈으로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서 11장 5절. 자, 갑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삭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절이 중요합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무슨 영입니까?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그래서 삼위일체적인 신앙을 우리는 늘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성령이 항상 보여야 돼요. 오늘날 교회들이 강구하고 있는데 이제서야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론을 구원론을 넘어 교회론의 시대를 또 넘어 이제는 삼위일체적인 이야기들을 이제서야 하고 있다니까요. 왜? 성령이 희한한 성령론이 판치고 있으니까. 이제야 신학 안에서 성령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삼위일체라는 것은 교리사에 없었다니까요. 별 문제 없어요. 기독론 논쟁에서 삼위일체 이야기 잠깐 나오고 좀 어렵지만 뭐 내재적 하나님, 경륜의 하나님 뭐 이러면서 나뉘어가지고 뭐 어거스틴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우리가 초대교회에 가졌던 신앙이 뭐라고요? 성령에 의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가진 구원론, 교회론 그 모든 것들은 원래 초대교회에 가졌던 신앙의 원리들이라는 거 이거 다시금 좀 바로 알고 가자고요.
그 장로교회의 교리만이 옳다라는 것이 아니라 100직장 차이예요.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 처음부터 가졌던 진리를 내포하고 있었다라는 거, 표현을 못했었던 것이지. 이런 걸 정말 깊이까지 이제는 다음 세대들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이제 알면서 나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일어서는구나. 요엘서 2장 28절 같이 노인들이 꿈을 꾼다라는 용어는 다시금 내가 그 자녀들을 통하여서 그 진리를 꿈꾸 진리에 심취하여 성령에 붙들려서 다시금 일어선 세대들을 바라보면 꿈을 꿀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나는 내 영향력 나타내면서 밑에 사람들이 올라오는 거 그거 싫어. 그런 마음으로는 그런 공동체는요. 결국은 도입기, 성장기 그리고 클라이막스 찍어서 점점 쇠퇴하는 인생과 모든 공동체의 내 그래프 다 그려드렸습니다. 쇠퇴기가 반드시 있어요. 바로 그 정점이 되었을 때 은혜 받은 다음 세대들이 또 도입기, 성장기 이래야지 공동체도 인생도 우리의 가족도 자녀들도 점진적으로 뭐 점진적이라는 용어 별로 저도 안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지 발전이 있는 거예요. 개혁은 발전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진보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늘 정체되어서 또 죽었다가 일어나고 죽었다가 일어나고 부활하듯이 그런 신앙생활은 살지 마셔요. 이미 그런 그래프들 이런 것들 저런 것들 이미 다 그려드리면서 알려드린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17장 다시 한 번 더 이 귀한 진리들 하나하나 그 진리 속에서 진리로 거룩해져야 된다. 제자가 되어지고요. 다시 한 번 더 구원받았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거룩해진 그 그릇 위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보혈도 당연히 구속사적인 십자가의 사건도 다 필요해요. 성령을 받아서 세상에 보냄을 받아야 돼요. 세상을 나아가서 정말 살아내려면은 우리 원리론적으로도 구원 선결함 받고는 상태적인 구원이었지만은 성령 받는다라는 의미는 막 달달달달 방언이나 외우고 예언하는 영 받고 무슨 또 치유의 영을 달라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봉사의 능력인 겁니다. 그걸 깨달아야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즉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서 사도, 어퍼스톨로스라는 헬라어 그리고 영어 어퍼슬 동일해요. 보냄을 받은 자, 사도예요. 무슨 사도, 내가 사도적인 사람이야, 사도적인 직분을 가진 사람 그게 아니라 이런 성령 받아서 세상에 나아가서 누구를 증거하는 삶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바로 11장 2절의 말씀. 이런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적인 역사와 함께 더불어서 우리 또한 그 은혜를 받아서 3절로부터 5절까지에 있는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들 메시아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세상에 나아가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라고 우리 성령 받고 세상 나가서 죽어가는 영혼 끄집어오자고 이게 원래 우리 원리였잖아요. 아주 단순하였던. 저는 이 원리가 우리 소망교회 위에 하나님 말씀의 생명을 통하여서 마른 뼈가 살아나듯이 살아나 하나님의 군대로서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엎드려야 돼요. 체험도 필요해요. 그리고 말씀 앞에도 엎드려야 돼요. 깊은 가운데 나아가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그 영이 나를 살려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 세상을 살려내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런 귀한 교회가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말로 지금까지 배웠던 말로 정의하면 정의를 통한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리고 공의를 이루어서 이게 핵심이에요.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체험을 통해서 정의를 깨닫는 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론 같은 연속성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결국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간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간다. 그럼 지금까지 상고한 구약의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살아낼 공의 바로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의가 아니라. 그래서 원하는 거요. 교회 말고 다른 용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죠. 확장되는 삶을. 나만 편안하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내게 은혜만 있고 엎드려 기도만 받고 이건 아니에요. 진정한 교회의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혼들이 다시 한 번 더 진정한 교회가 되어진다라는 의미는 거룩히 구별되어진다라는 의미는
끊임없이 그 공의로운 삶을 통하여서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확장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전 열방까지. 자, 이것을 실천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또 이렇게 저는 정의를 합니다. 이 정의는 알미입니다. 히브리어 야다라는 것은 체험과 뭐죠? 지식적인 것을 같이 깨닫는 겁니다. 반드시 필요해요. 이제는 무지해서는 안 돼요. 자,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다. 첫 번째 이 암과 관련되어져서 암 말고요. 몸속에 있는 암 말고 알다. 암이라는 명사화시킨 용어. 바로 성경 본문 5장 13절에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읽어보셔요. 또 큰 소리로 누가.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굶주리고 목마르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무지함으로. 미벨라 다아트라고 하여서요. 바로 지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앞서도 지금 계속해서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알려드린 바와 같이 체험적인 신앙을 통하여서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정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무지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또다시 호세아서와 함께 호세아서의 말씀과 함께 오늘도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무지하면 안 돼. 무지하면 안 돼. 무지하면 안 돼. 본헤퍼라는 신학자가 그 바로 한 번씩 말씀드렸죠. 그 독일의 고백교회 운동, 독일의 제국교회들이 전부 히틀러 지지하면서 잘못된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을 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성을 사용해서 독일의 나치즘이라든지 그 제국 군국주의를 인정하며 나아가고 있을 때 고백주의라는 교회가 일어나면서 본헤퍼는 좀 강성파였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레지스탕스까지, 그러니까 즉 게릴라 활동까지 하면서 그 히틀러를 암살하려고까지 한 목회자이셔요. 그분이 얘기한 거예요. 교회 내에 가장 큰 적은 사탄도 아니요, 원죄의 뿌리인 교만도 아니요, 무지다. 그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모름으로 말미암아 그 흐름 속에서 사는 대로 생각되어지는 삶. 언젠가 제가 프랑스 철학자 이야기해드렸죠. 생각하며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생각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사는 대로 그냥 생각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 그것만큼 위험한 삶이 없다라는 것 우리 기억해야 돼요.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이게 그냥 그 말씀이 잘 이해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또 듣고. 우리 잘 알던 믿음은 뭐예요? 들음으로 말미암아 낳는다 했잖아요. 듣고 또 듣다 보니까 이해 안 돼도 또 뭔가 깨닫는 게 있잖아요. 와야죠. 말씀 앞에 서야죠. 이 알물 통한 무엇으로 나가야 됩니까? 자카를 하자라고. 그리고 산상순의 마지막 핵심인 아는 걸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요?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것이가 아닌 거예요. 공의를 살아낸다라는 영역은요. 하나님 앞에 공의가 이루어져 나간다는 영역은 아는 걸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 체험을 통한 성령의 내주하심, 지금 하나하나 이미 다 살펴드린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들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러면 적용의 삶, 지금도 승리의 삶, 죄로부터 하지 말아야 되지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요? 행하며 선을 이루며 나아가는 삶. 그래서 그 삶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원하는 것은 한 번 더 세이비어 교회, 미국 워싱턴에 있는 세이비어 교회 얘기해드렸잖아요. 120명. 120명밖에 없는 교회가 전 미국 교회에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행함으로 나아가는 것. 성도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예배만 드리고 은혜만 받고 물질 헌금만 드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커다란 구약을 통한
우리 또 하나님의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깨달은 성도들이 무엇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거룩함을 통하여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무언가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소그룹 단위로 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를 도우는 것이 나에게는 너무나도 내 편에 있어서는 집에서 아버지 어머니로서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돕고 싶어. 그럼 구제위원회가 되는 거예요. 소그룹이 되어지는 거 혼자서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로 혼자서 못합니다. 사도행전 다시 한번 부산에게 알고 있죠. 서로 같이 더불어 함께, 서로 같이 더불어 함께. 이게 끊임없이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들. 두세 사람 이상이 모여서 함께 내가 원하는 참으로 행할 것들 구제를 한다든지, 그리고 또 스포츠를 한다든지 하면서 그 스포츠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영향을 끼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이런 행함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예배가 은혜스럽게 되어져 있으니까 그냥 와서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 받으십시오. 그런 전통적인 교회가 아니라 다시 한번 더 성령님이 역동적으로 일하는 진정한 교회, 초대 교회는요. 늘 침투하는 교회였어요. 천국을 향해서 침노하는 자들의 걸음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돼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나라로 온전히 그렇게 거룩히 구별된 교회가 우리 소망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재해야죠. 그 성령의 임재는 제가 아는 한 사도행전 2장에 의하여서 제가 아는 한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먼저 하려고 하는 것보다 스스로 판단하고 교만해져서 아무렇게나 판단하고 내가 막 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 우상들 다 내려놓고 성령이 진정으로 갈망하는 그 심령 위에 비고비어서 내가 다 비워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내 인생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겠습니다 하면 성령이 오신다니까요. 그걸 믿어야죠. 그게 믿음인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오늘 또 말씀하여 주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는 갈망이라는 영역은요. 막 뭔가 끄집어내는 영적인 굶주림이에요. 영적으로 내 모든 것들, 우상들,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생명이 없구나. 죽음뿐이구나. 내가 지금 살아가는 걸음이 문제가 있구나. 이걸 깨달아서 완전히 비워내 드려야지. 성령이 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하는 지금까지 이 모든 역사들이 정의를 통한 공의를 이루는 역사, 원리들 하나하나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런 소망교회가,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유다서 3절 말씀이 있죠. 왜 우리가 그런 모토를 쥐고 있을까요? 유다서 3절. 성도에게 주신,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해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 성결, 성령 침례받아도 자동적으로 승리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싸운다라는 의미는 이제는 죄와 맞서 싸운다라는 그 1차적인 의미도 포함하여서 2차적으로 이제는 이 시대성에서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가자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면 죄는, 사단은 우리들에게 침범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무지의 관하에서도 지금 살펴볼 거요. 다시 한 번 더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내어주신 그 귀한 알의 의미도 살펴볼 거요. 그리고 성령으로 행하는 것 알고 계시죠? 이 행함의 영역은 성령이, 다시 한 번 더 성령이 임하여야 사도가 되고 공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진정 분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령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의 갈망을 가져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세상을 나아갈 때.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내 속에 끊임없이 그 비고빈 자리를 파고들어 얼마나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여서 세상의 빛을 잃게 하고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게 하는지 우리 삶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성령의 삶과 반대되는 삶이 성령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삶이 행함이라면, 성령을 통한 행함이라면은 성령 알아요. 알기도 알아요. 이제는 머리도 커졌어요. 지금도 우리 다 알고 있다라고 이제는 자부하실 수 있으시겠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 다 안답니다. 부산에도 이번에 내려갔는데 한 그 앞선 형제님이 우리 아주 고지식한 한 형제님이 계신데 목사님 구원 성결 성령 침례 그렇게 강조 안 해도 우리 다 알아요. 우리 늘 부족해요. 그래서 많이 찔러 주셔야 성도라서 우리는 그냥 많이 찔러 주셔야 내가 압니다. 그러면서 또 긍정적인 고백을 해 주시더라고요. 안다 해도 잘 몰라요. 자, 아는데 문제는 그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다시금 지금까지 원리대로 의하면 순결한 삶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근데 그것을 살지 못하면 어떤 삶이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외식적인 삶, 좀 더 명확한 의미로는 거짓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빨리 찾아보십시오. 여러분들 요한일서는요, 구원 성결 성령 침례 받고 특별히 요한일서 4장에 있는 말씀 이런 말씀들 다 안 찾아봐도 성도는 승리한다. 그 얘기 다 녹아져 있는 게 요한일서예요. 요한일서. 자, 그런데 지금 찾아볼 말씀은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 중요합니다. 지금처럼 이 모든 오늘 지금 이사야서 5장 다루면서 정의 공의 얘기하면서 지금까지 제자 사도교회 이 모든 것들을 다루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말씀 요한일서 1장 6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알면서도 하나님의 빛 안에 있다 하면서도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면 뭐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거짓 또 이 말씀 중에 사탄은 거짓의 아비니 그런 거 안 찾아도 됩니다. 그러면서 2장 4절 말씀 또 보셔요. 연결시켜 주셔요. 밑에다가 딱 표시를 늘 해 주셔요. 그러면서 말씀을 연결해야 됩니다. 그렇게 읽으면서 아니함 이거니와 2장 4절 그를 아누라 하고 하나님이시죠. 내 아버지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는지라. 아멘이십니까? 내가 안 돼요. 은혜 받았대요. 그런데 행함이 안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앞에 보셔요. 이겁니다. X예요. 아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구원, 성결, 성령 침례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이게 말씀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가르쳤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내가 한번 은혜 받았어요. 내가 그거 다 안다니까요.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성령에 의하여서 내가 참된 진리의 행함에 있지 아니하면 결국은 뭐예요? 죄도 세 가지 영역, 고범죄의 문제, 그리고 나아가 무지의 죄의 문제, 나아가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한 죄,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단순하게 죄를 세 가지 영역에서만 살펴봐도 우리가 알면서도 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걷고 있는 그 걸음은 정말 천국 문에 들어갈 수 있는 걸음인지 고개를 갸우뚱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의 신앙교회가 증거한 진리입니다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 계신 진리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행함, 행함,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들 저는 질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진다라는 경우는 결국은 질서예요. 순종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은 제사법을 알려주시고 또 특별히 왜 사도의 신앙교회가 감독제인지 그리고 대다수의 많은 개신교회 감독제에 의하여서 물론 장로교회, 대의민주주의와 같은 교회 그리고 회중교회와 같은 교회의 형태도 나타났지만 원래 근원적인 것은 감독제에 의해서 왜 사도의 신앙교회가 가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질서를 지켜야죠. 그 질서 안에 온전히 순종하는 게 필요하죠.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조화롭게 하시는 것, 하나 되게 하시는 것. 내가 아무리 힘이 들어도 이 질서에 살고 있어야 되는 거였죠. 그러면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5장 20절 뭐죠? 무질서인 거예요. 선을 악하다 하고 악을 선하다 하고 아무렇게나 질서가 결국은 완전 뒤바뀌어진 혼란된 상태, 질서가 없다라는 상태인 겁니다. 20절의 말씀. 그리고 21절은 뭐죠? 교만이죠. 그게 바로 스스로
자기 속에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다시금요 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알매 문제까지 구원 성결 성령 침례에 우리 영혼의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 교회에 나오고 있는 우리의 상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자꾸 끄집어 올려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문제들이 명확하게 또 이 말씀 속에 다 녹아져 있었던 것이었죠. 그러면서 마지막 화 있을 진저 새 화예요. 여러분들 20, 21, 20이 맞습니까? 그리고 22절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포도주에 취하고 독주에 취한다고 되어져 있죠. 우리 말씀 잘 알아도 너희들이 세상에 술 취하지 말라 그러놓고 뭐에 취하라고요? 성령에 취하라고 하였잖아요. 철저하게 성령과 거짓 이런 거. 물론 포도주, 독주 이런 영역들을 좁게 해석하여서 실제적인 술 맞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된 성령이 가시는 우리 육체의 영에 술 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했으니까 술 조금은 괜찮죠.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술의 영역에 있어서 성경이 말하는 술은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 냉장고 이런 냉장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익은 물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포도주가 많이 나오니까 포도주를 으깨어서 음용수가 된 거예요. 음용수라는 말, 음용수와 동일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루만 지나면 어떻게 돼요? 사가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포도주 마시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포도주 야인이라는 뜻 가지고 자꾸 오늘날에 술을 마셔. 근데 술이라는 거는요, 이미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그 산업혁명 안에서 노예화된 토지 다 잃고 대규모 자본에 의해서 토지가 잠식되어지고 산업혁명의 공장까지도 자본에 의해서 되어지는 이런 역사성 속에서요. 그 백성들이 다 올라와서 그들이 겨우겨우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 때 필요한 게 두 가지였어요. 술과 성적인 타락. 매춘들이 영국의 산업혁명, 대항해 시대, 찬란한 그 빅토리아 시대를 열었다고는 하지만 그 시대를 넘어가는 빅토리아 시대와 함께 대항해 시대와 함께 산업혁명기를 넘어가면서 일반인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아직까지 백성이 되지 못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술에 취해서 그때 만들어진 게 바로 정제된 알코올을 높게 만들어. 그때부터 지금 정제되어져 나아갔던 게 오늘날 맷도 하는 그 술이에요. 왜 그 술과 이 술을 동일하게 보냐고요. 아니에요. 지금의 술은요, 결코 우리가 마셔서는 안 됩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된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십시다. 그러면서 이 포도주와 독주를 그냥 좁게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술 취하지 말고 뭐에 취해야 된다고요? 성령의 취함이라고 하는데, 이 포도주에 취하였다, 독주에 취하였다는 것은 이미 세상에 쾌락에 취해져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세상. 여러분들 성과 속, 성은 굳이 성은 성인성자 아시죠? 이 용어 아시죠? 입구자에다가 왕자 해가지고 이게 성자입니다. 성인성, 무슨 성 이런 게 아니라, 그러고 나서 이 성과 관계되는 게 뭐예요? 세상 풍습속이잖아요. 풍습속. 제가 지금 이걸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풍습속이 뭐냐면은 이 물수자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여기가 조금 사라져요. 상형 문자화되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라지면서 되어진 게 바로 이게 곡자예요. 골짜기 곡. 골곡자예요. 골곡자 옆에 뭐가 있냐면 사람 인변이 붙어서요. 이게 바로 세상 속, 풍습 속이라는 속자예요. 그러니까 골짜기, 물이 있고 세상에 가장 좋은 것, 가장 기본적인 있는 것들에 사람이 모이는 것, 이게 풍습 속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요, 술 취함, 그리고 포도주, 독주 나오면 바로 이 속자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속취함. 오늘 단어 새롭게 하나 만듭니다. 속취함은 안 됩니다. 세상 풍습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이 원리가 있는 거예요. 즉, 입구변해가지고 물의 그 원수원이 입구에서 사람 입속에 나온다. 이게 바로 그 상형 문자의 의미 속에서 하나하나 나온 거예요. 거기에 몰려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그 속에 파묻혀서 살아가는 것을 풍습 속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 의미를 좀 나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속취함. 이제 아시겠죠? 술 취함으로 보시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속취함으로 세상에 취하여져 있는 삶. 그 반대가 성령에 취한 삶이다. 이렇게 성경의 커다란 원리에서 좀 이해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성이고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고 속.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절대 세상 속에서 세상의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서는 안 된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도 보게 되어지게 되겠지만은 특별히 8절, 9절 통해서는 가옥에 가옥을 이어서 막 탐하고 욕심 부리는 거 있죠. 여러분들. 이게 또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세상 속에 속취함 속에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 이게 참 한자 공부도 해보시면 여러분들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에게 있어서 공의는요. 사도신앙교회 목사님들이 전부 저와 같이 되라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미 10년 전부터 우리 사도신앙교회에 조금만 지식만 좀 있었으면, 이론만 좀 있었으면, 저는 이미 10년 전부터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저는 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통섭적인 것들, 여러 가지 것들 다 열심히 할 겁니다. 어느 순간 그 고신대생이 한번 제가 간증 드렸잖아요. 고신대생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대화가 안 되니까 결국은 이 교회에서 믿는 것은 행위구원이네요. 그 이단이거든요. 그 이단이라고 가는데 내가 뭐라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부터 제가 작정하고 하나하나 우리 이 진리들을 바르게 해서 나가고 싶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지금의 제 정의는요. 지금의 제 공의는 바로 이런 시간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이 진리들을 끄집어내는 것들. 그 저와 같으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좀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셔요. 지금 이 세속속배 연결세 이 굴곡자 보셨죠? 골짜기, 골곡자입니다. 골곡자가 이렇게 있는 와중에 골짜기에 사람이 이제는 아니라 재밌어요. 이 한자들을 공부해 보면 지부자에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집 안에 그냥 아무 일 없이 사람이 있는 게 이게 뭐냐면 하품흠자라고 합니다. 요거만 이 우변만 하품흠자예요. 이게 집 안에 사람이 있다라고 해서 또 골짜기 안에 이렇게 사람이 하품하고 서 있으면은 이게 하고자 할 욕이에요. 욕이라는 용어예요. 이게 욕이에요. 재밌죠? 여러분 욕심이 좀 있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의미 욕심이 있어야 돼요. 욕구가 있어야 돼요. 거룩한 욕심들이 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요. 이건 반드시 필요해요. 이 욕심은. 여기에 마음심자 들어가서요. 욕심 이건 필요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바로 앞서 8절, 9절을 통해서 계속된 거 내가 가지고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내가 은혜 깊은 자리에 들어가면 세상 속에서 자족할 수 있는 영이 생기잖아요.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고요. 명예를 추구하고 물질을 추구하고 여기에다가 마음 심자가 하나 더 들어가요. 여러분들. 여기에 더 가지고 싶어. 이 자리에다가 하고자 할 욕에다 마음 심자가 하나 더 들어가게 되면 이게 무슨 자가 되냐면 바로 그 유명한 욕심 욕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욕심에 의한 욕자가 바로 이거예요. 원래 여기 있어야 할 애가 여기서 하나 더 생겨버린 거예요.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망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아서 하나님의 일 열심히 했는데 뭔가가 하나 더 생겨버렸어요. 내 마음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정의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내 안에 내가 만들어 놓은 이 마음 때문에 내 안에 욕심이 생기면서 그 욕심을 통해서 교만이 생기면서 그 교만을 통하여서 지금도 내가 아무렇게나 판단하고 자기가 우상이 된 자리에 있다라면 우리 자신을 겸허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오늘 이사야서 5장이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결국에는 바벨론 나라의 그 강대한 나라 쳐들어올 것이라는 거예요. 아수르든 바벨론이든 나와서 그들을 하나님이 도구 삼아서 멸망케 할 것이다.
오늘날 마찬가지와 같이 우리가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면은 사도의 신앙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체험적인 신앙, 하나님 말씀을 이토록 명확하게 받아 살았는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욕구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면서 살고 있지 아니하면 우리도 다 휩쓸려 나가요. 그 커다란 세상의 회오리 속에.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설교를 하면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속에 너무나 힘없이 둥둥 떠다니고 있는 나 자신, 초라한 나 자신도 발견하였듯이 우리 교회가 이끌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난파선이 되어가는 건 아닌가. 잘 때마다 일어나서 식은땀을 흘리며 아파하고 신음하는 것이 저희 마음이자 또 여러분들의 마음, 바로 이 하고자 할 욕구가 생겨서 그 욕심에 의하여서 하나님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고자 하는 욕구 속에서 내가 완전히 화해지는 성결해지고 또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사건, 이사야 6장 짧지만 중요한 의미들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다음번에 꼭 읽어서 우리 더 깊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장유한 형제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